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책임을 크게 통감합니다. 저희가 잘 가르치지 못했고 저희가 잘 살지 못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3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광야와 하나님의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전에 리더인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는 목적으로 광야를 주십니다. 이런 목적을 두고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불뱀을 만나게 하시고 정갈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만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훈련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사이에 광야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치광이 행사를 하면서 광야를 이겨내야 했고, 사울의 추격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거처를 옮겨야 했고, 나발 같은 사람에게 음식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이 공동체의 먹거리 문제를 참 해결하는 것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 광야의 생활을 겪으면서 다윗은 조금씩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처럼 척박하고 생명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는 광야 생활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지켜갔던 그런 어떤 원칙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원칙과 태도는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 영성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다윗의 한결같은 영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상황은 10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달려와 10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밤을 틈타 사울이 잠자고 있는 진영까지 침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부하들을 다 잠들게 하셔서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 아비새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당장 창을 꽂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태도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과 부합되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친 광야 생활 중에도 다윗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붙들었던 아름다운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다윗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한 번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키는 것 같더니 또 금방 돌아서서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 때문에 다윗은 한시라도 편안히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10광야로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찾아옵니다. 정말 사울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시내를 짓밟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윗도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침 본문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자기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요, 그러므로 나도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원칙을 26장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치면 다윗의 광야 생활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광야 생활을 더 길어지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 광야의 고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를 통하여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망명자의 광야 생활이 1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망명의 생활이 10년 가까이 지속되면 본인도 마음이 위축되고 지치지만 따르던 사람들도 위축되고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도 듭니다. 어쩌면 나발 같은 사람이 다윗을 다 끝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마음이 초조해지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 했다가 이스마엘을 탄생시킵니다. 그 결과가 수천 년 동안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울 왕을 친히 처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연사하든 전쟁에 나가 죽든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서둘러서 사울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자기를 대적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시점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4절 26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달픈 광야 생활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광야 생활에 지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보면 놀랍게도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내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더 성소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고독함과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그 광야의 고달픔 때문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고달퍼도, 아무리 광야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형벌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솔직히 광야길을 걷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래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여정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속히 도래하시기를, 그 때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훈련장이요 은혜의 현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내게 주어진 광야를 넉넉히 견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요셉도 바울도 모세도 모두가 광야를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광야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광야를 인내하다가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광야를 하나님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야에서 여호와의 샘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만나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누군가가 만나는 광야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만난 광야를 능히 감당하도록 그 힘을 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광야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영과 나의 호흡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광야를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경우도 광야의 아픔 때문에 광야의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야를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을 때 넉넉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광야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종과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종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서 종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종이 힘듭니다. 종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 광야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야 이 광야를 능히 건너고 능히 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